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정말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200만 명가량의 많은 사람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지금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부지런히 달려와 가지고 신광야라는 광야에 딱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그만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온 그 신광야라는 것은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황량한, 여러분 있기만 잘하는 사막 벌판이었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오아시스도 없습니다. 더더구나 거기 신광야를 가보니까 까마득합니다.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여러분 완전히 터져버리고, 여러분 민둥산 시뻘건 산들만 몇 개 있는 그곳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양식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먹을 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현실에 딱 닥쳤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2절에 보십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도 칼메닌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이 사실은 안 좋습니다. 몹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에 딱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과 똑같은 태도로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울고 부르짖으면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곳에 왔습니까? 물론 모세가, 아론이 앞장을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는 눈이고, 신앙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 보면, 출애굽기 13장 17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102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깝게 그렇게 신광같이 어렵지 않는 빠른 길이,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러분 저 해변으로 가면 더 아주 일찍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돌이켜 어려운 신광야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저들이 블레셋 땅으로 가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 보고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까 해서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물도 없고 나무도 없는 광야길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옛날 애인이 좋았다 하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 지금 고기 까마 밑에서 고기를 먹었다. 떡을 먹었다.
그럴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노예 생활하고 나서 거지처럼 얻어먹고 인권도 없이 얻어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생활이 좋았다. 하나님이 안 좋다. 남편을 비교하고 아내를 비교한 것처럼 싫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애인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옛날 애인의 손을 끊으려고 일부러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의 속도 모르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서 한 줄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옛날 애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세상의 복이나 혹은 고생은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60, 70 금방 지나간데 이 땅에서 좀 고생하고 잘 살고 못 산 것, 사실 하나님 눈을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이란 거 아십니까? 영원히를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영원히 살 천국과 영원히 살 지옥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축복과 이 땅에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했으면 너희가 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손이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고, 너희가 두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두 눈이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애굽으로 못 가게 하려고, 일부러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못 가게 하려고 일부러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같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을까?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십시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블레셋 길은 가까울지라도 전쟁을 보면 뉘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이 광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어려운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가 앞장을 서왔지만 모세보다 더 앞장선 것 혹시 아십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에 앞장서서 지금 가고 있는데 모세는 그 앞장서서 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뒤를 따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사실 그들에게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실컷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내게 줄 것이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건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빨리 안 간다고 불평하고 막 여러 가지 불평거리를 찾아내니 축복을 권태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잠깐 말했지만 축복이 권태스럽습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360을 땡큐 쓴 존 크레릭 360을 땡큐 책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감사는 일상 속에서 보물찾기하고 같다. 잘 찾아보면 그 속에 정말 놀라운 보물들이 들어있다. 그러면서 그가 예를 들었습니다. 식당 종업원에게 가서 땡큐하고 정말로 감사했답니다. 그냥 흐른 말로 땡큐한 거 아니라 진실로. 그랬더니 달걀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럴 수 있죠? 더 나옵니다. 집을 나간 딸, 아빠를 원망하며 집을 나간 딸에게 땡큐하고 감사 편지를 썼더니 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를 해고한 로펌 상사,
그 법률사무소 상사한테 땡큐하고 편지를 썼더니 이 로펌 상사가 큰 돈을 벌 소송거리를 연결해 줬습니다. 자기 못된 자기 자신에게 땡큐했더니 위장병이 나섰습니다. 출판사에게 땡큐했더니 책이 100만 부가 팔려갖고 40억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일상에서 보물찾기입니다. 일상의 것들을 하십시오. 식당에서 여러분 밥이 누가 줘준다고 불평거리만 왜 이렇게 반찬이 적어? 뭐가 물이 안 따뜻해? 수저가 어때서? 불평만 하십니까? 가난하고 아르바이트하고 힘들어서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집을 나간 딸이 못된 것이죠. 그래도 그냥 땡큐 해보십시오. 딸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나를 해고한 그 로펌 상사가 얼마나 원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에 잘해줬던 한 가지 보고 그냥 감사하니까 큰 돈 벌 소송거리를 줬습니다. 심지어 못된 나에게도 땡큐했더니 위장병이 나왔습니다. 위장병 있는 사람들 저를 말 포함해서 감사가 부족한 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물 없어서 굶주려서 신발이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죽기는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원망하다가 지진이 나서 죽었고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모세를 거역하다가 하나님이 온역을 전갈을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믿으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굶어 죽지 않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노후 대책 다 된 줄 믿습니다. 사후 대책은 더 잘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둡게 부정적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너무 비난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 마음만 잘 가다꾸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으로만 하라고 몰아붙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위대한 사람들의 책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다 그 사람들은 마음을 진실로 가꾸었고 정말로 진실 앞에서 살고자 했고 성실을 다했고 전심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94편 10절은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능력이 강하다고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은 가나안으로 가는데 먹을 것도 떨어졌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도도 없고 나침판도 없고 가본 경험도 없습니다. 오직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간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단 하나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장은 아닙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보장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보장을 받기를 원했는데 방향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려고 몇 번 올라갔다 내렸다가니 동쪽인지 서쪽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 있는 데로 가서 내가 선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현재 나의 위치를 아는 것을 여러분 방각이라고 합니다. 동서남북 사각이라고 하죠. 나의 위치를 방각이라고 합니다.
방향 감각을. 그래야 찾는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길을 잃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부모인지 알아야 합니다. 매일 다 술만 먹고 그런 부모이면서 자식들에게 교훈합니까? 잘 되라고 합니까? 방각을 잃어버리고 하는 것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인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아내인가, 내가 어떤 남편인가 알아야 그 문제를 수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내, 죄송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맨날 집에 가면 찌푸리고 있고 눈곱게 갖고 있고 머리 풀어져 갖고 있으면 남편 사랑 안 해준다고 그럽니다. 방각을 모르는 아내입니다. 남편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남편도 그런 남편,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의 이 방각을 모르고 수고해도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다른 길로 터집니다.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을 때 감이나 경험으로 헤쳐나간 사람들 대부분이지만 더 정확한 것은 이정표를 보고 가면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갈 때, 여러분 언제 어디로 지금 내 인생이 갈지 모를 때,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이정표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0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 날마다 믿고 날마다 듣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은 말씀이요 불기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행복한 말을 하나 들었습니다. 김남희 성도님 새로 오셨죠? 김남희 성도님이 만나서 이렇게, 목사님 어찌 이렇게 저한테 딱 맞고 저 들으라고 말씀만 하세요. 다른 사람도 그럽니다만 그 믿음이 상당히 있거나 교회에 있는 사람한테 그걸 깨달은 것은 그건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영향을 받고 그 말씀에 내가 행동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복입니다. 그냥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복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내게 맞으면 삼키고 맞지 않으면 뱉으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 이 몰아갈 때 그것이 큰 축복이고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들을 축복의 길로 말씀 따라가는 자를 인도해 주신 줄, 이정표가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공동체가 중에 하나 라브리 공동체 많이 들어보셨죠? 프란시스 셰퍼 유명하신 분입니다. 미국에서 큰 교수를 하시고 수많은 베스트셀러에서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을 여행하다가 유럽이 기독교가 다 문화화만 됐지 기독교가 다 죽어버린 것을 알고 유럽을 복음하겠다고 저 스위스 산속 깊은 산속으로 들어서 통나무집을 짓고 모든 교수직 모든 세상을 버리고 글 쓰고 선교하는데 인생을 보냈습니다. 거기 숲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믿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숲속으로 찾아서 같이 살는데 주로 집 나온 사람들,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함께 삽니다. 공동체에서 그래서 한 20여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눈이 계속 내려가지고 그 깊은 산속으로 식량이 올 수가 없어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식사 시간이 가까이 됐는데 아내가 셰퍼 목사님에게 목사님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녁에 지금 쌀이 다 비었습니다. 우리는 괜찮지만 며칠 굶어도 눈은 이렇게 쌓였는데 저 병든 사람들 큰일입니다. 셰퍼 목사님을 지금 몇 시요? 지금 7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사하기 전에 1시간이 남았으니까 1시간 동안 기도합시다. 여러분 좀 광신자 같습니까? 셰퍼 목사님은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후원에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기도한 대로 주신다고. 그래서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1시간 남으니까 1시간 기도하는데 6시 50분인데 누가 초인증을 올립니다. 보니까 젊은이 셋이 녹색을 메고 셰퍼 박사님을 찾습니다. 누구시냐니까 영국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책을 읽고 목사님하고 토론하고 싶어서 존경해서 10년 전부터 계획해가지고 우리 서희 준비해갖고 10년에 드디어 준비가 완료되었고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10분만 기다리세요. 좀 중요한 일하고. 무슨 중요합니까? 지금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20여 명의 환자들과 지금 장애자들 여러 사람들 식사할 데가 없어서 지금 8시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저희들 룩색에 지금 목사님 박사님에게 선물 주라고 케이크 하나 하고, 혹시 이 산길 오면서 처음에 앞에서 조난이나 어려울 상태 당할까 봐서 분유 4통을 지고 왔는데 이 분유 4통하고 케이크를 내놓으면서 이거 저녁밥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놈을 가지고 분유 4통과 케이크 하나 가지고 20여 명이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 셰퍼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저 청년들을 10년 전부터 예비해서 오늘 딱 맞게 하셨다. 이해하시겠습니까? 10년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셰퍼 목사님은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어떤 했던 것이 지금 오고 있다. 믿으십니까? 작년에 기도했던 거, 올해 기도했던 것이 내년에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셰퍼 목사님 유명한 말입니다. 지금 오늘 위하여 10년 전에 이 청년들이 미래,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고 통시적이라고 합니다. 개념이 통시적으로 보고 인생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내일을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미리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였음을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한 길이 없습니다. 이재 집사님을 보면서, 송양래 권사님을 전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이 축복이나 기적이 아니라 땅을 딛고 걷는 것이 축복이요 기적이다. 여러분, 이재 집사님 보면 송양래 권사님 보면서 그런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이 있습니다. 미래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이 세 가지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기면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 드라이브 몰아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문 닫고 좋은 새로운 문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